누가복음 2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머무는, 가족은 다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머물고 또 그 후에 다시 가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절기를 지켜야 했죠. 유대인 남자들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또 정해진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 가족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고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돌아갈 때 일행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동행 중에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룻길을 간 후에 찾아보니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갔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잘 계셨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는, 또 듣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지혜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때 사흘이 지나서 부모를 만나죠.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12살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홀로 남겨졌으니까 부모로서 걱정하고 또 다시 만났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엄마 아빠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또 장차 어떠한 일을 하실 것도 부모는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부모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부모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죠.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거기까지 왜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모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물론 맡겨져서 양육의 기쁨은 누리지만 예수님 잉태했을 때부터 또 출산의 모든 과정,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양육해 가는 요셉과 마리아는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죠.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일상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활의 염려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양육해가는 그 마음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키우고 있는가, 그 목적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앙생활을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 습관적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 매여서 신앙의 진실한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안주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꾸중할 때 너 좀 나사가 빠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좀 했어요. 뭐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매여 있는 것들에 정신이 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편한 것, 익숙한 것, 뭐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을 안주하게 하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게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하신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죠.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그것이 희미해진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야 하고요. 또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고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세상의 분주한 마음들, 염려와 걱정들, 습관적인 신앙생활 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본질이죠. 본질을 놓치면 중요한 것 다 붙들고 있어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1절에 보면 부모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도하셔서 순종하여 받드십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손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할 때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중요한 표준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새학년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세상 염려와 습관적인 모습 때문에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 다 깨닫는 오늘의 신실한 신앙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